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3장을 찬송하심으로 부활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묻은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 기념주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여 절망하며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박해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금생의 것만을 자랑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1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조재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희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었으나 시원한 빗줄기, 그 뒤에 나타날 맑은 하늘, 중랑천 똑방 장미, 푸르디 푸른 숲 등 주님 만드신 세상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게 하시오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몸과 영혼이 모두 지친 우리를 사랑 가득한 영세 예배당으로 불러 부활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묵상하고 4월 12일 부활주일 절기를 지켜야 함에도 코로나19로 그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사실 매주 부활을 기념하고 있으나 특별히 오늘로 부활 기념주일을 택해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하오니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죽음을 보곤 도망하여 낙담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주님을 박해하던 사울과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 주를 배운 뒤로 철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산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부활 주님을 만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에 젖어 모여서 예배드림이 어색한 성도들이 혹여 있다면 주여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어떤 환난과 위협이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힘모아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여서 손잡고 마음 모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던 예배를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복원시켜 주신 주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철저히 예방하며 드리는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예배가 안전하도록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몸과 영혼이 강건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희년의 시대의 새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주님, 새로운 희년의 시대를 열도록 주께서 친히 파송하신 3대 김태수 담임 목사를 부활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사역과 가정을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애쓰고 힘쓰며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구 목사들과 교회학교 교육자들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그들의 앞날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부활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깊이 새기고 광야 삶 속에서 꺼내어 읊조림으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갈릴리 찬양대 솔리스트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정성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 올리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벅차오르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4월 12일 부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저희 교회는 부활 기념 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원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날이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 기념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기쁨 또 평안, 무엇보다도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오늘 똑같이 기도회로 드리게 되고요. 또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가져가셔서 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특별히 가정 예배로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요. 교제란 보겠습니다. 실로암부 김종옥 이 성도님께서 1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출산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5교구 19여 유호선 구하나 성도님 등남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는요, 저에게 이제 이렇게 신혼 부부로 왔는데 신방 갔는데 저희는 애기 안 낳기로 했습니다. 그랬던 부부예요. 우리들은 애기를 절대 안 낳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이렇게 첫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보고 또 유아 세례하는 모습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셔서 이렇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기쁩니다.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 받는 분이 있습니다. 예스라 선교사님인데요. 정신호 선교사님이에요. 3교구 6구요 민분순 집사님 아드님이십니다. 목사 안수 받지 않고 평신도 사역으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내일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목사로서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 원로 목사님 저서가 또 출간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에요. 어떤 제목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딱 간단하게 부활, 가장 중요한 단어 부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8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칸탄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은 비껍데기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왜 중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의 부활로 다가와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앞서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몇 번의 편지가 주고받은 후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나오는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 부활의 그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 소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실제 신앙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전파한 것이 아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다, 나를 알아달라, 절대 그거 아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 되셨다라는 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저 어제 이제 신방 가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요.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그 주자가 다른 주자더라고요. 매일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니까 싸우고 비리가 일어나는 거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마치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없는 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뭐하신?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다음부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아직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전하고 싶다. 그걸 깨달아라.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이 달라질 텐데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다른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순해요. 예수님이 주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뭐 예수님이 보여야 뭐 예수님을 위해 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과 또 뭘 전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 주변 사람들,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배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이다. 질그릇. 여러분, 이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값싼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깨지고 쉽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배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바울이 신앙이 좋아서, 바울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보배로 계셔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이것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8절과 9절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8절과 9절을 경험하는 자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사는 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다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 당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있는 분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걸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 정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림을 티를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요,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 전하고 싶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그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는 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성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서로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살아서 자기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사랑의 천국방언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는 부활 생명 없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여러분, 김용수 목사님은 늘 같은 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뭐 해야지? 썩어야지. 썩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비결이에요. 안 썩으니까, 안 죽으니까, 다 살아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불안한 거고, 좀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게 되는 거고,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죽는 거 아니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려면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삶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되심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29절,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합니다.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이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죠. 그들이 악한 길을 행하겠습니까? 음란한 일을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세상적인 욕망들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가 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도 지켜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만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삶의 여러 문제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감싸도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죽지 않으려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정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주변 분들 섬기면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더욱더 왕성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을 저희가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영원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 예물을 또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연약한 모든 부위가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넘어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되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부활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 몸과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심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사랑의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